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많은 시험들이 주어지나 그것은 저희들이 감당할 것이며 또한 피할 길을 내심으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어떤 순간도 저희를 홀로 두시지 아니했음을 보게 하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기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기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뒤돌아보며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에 기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심령들입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손길로 얻어만지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 영혼들을 위한 희생과 성금의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잃어버림으로 얻는 역설의 진리, 죽음으로 다시 사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설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틀을 준비하며 윤리적으로 탁월한 정치 역량에 뛰어난 정치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국내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슬픔에 담긴 가족들을 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지구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와 전도와 교육의 탁월한 현장에 있는 교회,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뜨거운 목자 사랑과 기도의 섬김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역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어잡고 진리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섬기는 섬기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나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기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비치는 작은 빛 하나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나 저희들 안에 비춰진 그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 중심 마음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저들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에 헌금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받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s a man, I thought it ended. When I knew love's perfect ache, but my peace has always depended on all the actions in my wake.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Don't you ever tame your demon, but always keep 'em on a leash. 예, 오늘은 공교롭게도 74년 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4.3 사건은 아직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나라가 사상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한강의 최근 작품인 작변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에서는 4.3 사건에서 희생된 영혼들의 고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아픔들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확인된 수만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7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은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작가 한강이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결국 4.3 사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끝판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면목이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는 깊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한번 휘저어지면 인간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의 모습만은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시대마다 이루어졌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프리카의 인종 청소, 또 유럽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즉 고난주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마가 다락방의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시간을 추정해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러 갔던 바로 그 사이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살아갈, 그리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 정의, 또 세상이 거부한 바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은 쭉 강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가룟인 아닌 유다,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 1장을 근거로 해보면 이 사람은 다데오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다데오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이죠.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또 제자들을 구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있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로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정의하시는 세상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다데오는 주님께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다데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 내용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분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바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던진 질문이지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을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과 예배당 안에는 거룩이고 예배당 밖에는 속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속된 일이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가 많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과 부정, 바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마치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한센인의 삶, 입양아의 삶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성과 속은 그리고 거룩과 부정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이 내리시는 세상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바로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주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만 그런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뭡니까? 바로 이전에 바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서로 사랑하고 드라마나 뭐 연극이나 뭐 오페라나 뭐 어떤 문학 작품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이별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워서 눈물이 나고 막 죽고 싶어서 못 보면 막 죽고 싶고 막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단서가 하나가 붙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랑은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사랑인 것 같지만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자기 위주의 사랑이더라. 자기를 위한 사랑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존재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죽어 못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빠이빠이,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정의 진면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일 뿐이지 정말 서로를 위한 사랑은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갸우뚱하시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더 그 의미를 짚어보시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차이는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근저, 이것의 뿌리는 무엇인가? 죽음이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현수막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계속 보시고 계시죠? 두려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요. 그래서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달성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순간일 뿐이죠. 잠깐일 뿐이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근심과 두려움은 마치 바다의 파도 물결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내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떠나오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근본적인 그 죽음의 뿌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신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바로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은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동이 있는 드라마, 감동이 있는 연극, 감동이 있는 작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울지요. 저도 요즘 얼마나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울면 그냥 같이 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요, 그냥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듯이, 그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수뇌보 이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게 수뇌보인지 어쩐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훗날 50년 후에 깨어나도록 그렇게 냉동인간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수뇌보입니까? 그렇죠? 그게 중국의 첫 냉동인간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자기들도 이러한 기술을 갖췄다, 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사화했다고 해요. 그게 201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이 남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긴 겁니다. 10년 연하의 여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내를 살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는 살리고 싶어서 냉동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50년 후에 깨어나면 자기는 그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 기사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픈 기사입니다. 그렇죠? 냉동인간으로 있다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웃기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웃깁니다. 4년이 채 못 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굉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수뇌보 같은 그런 기사의 사건인 것 같은데 유통기간이 얼마 안 가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죽음을 해결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말뿐인 사랑, 유통기간이 분명한 사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랑,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며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 정도,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안 정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사랑이 뭔지, 누려야 될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습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아내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렇게 복종합니까? 정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내가 복종합니까? 정말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저 겉모습으로 그저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저 드라마에 보여지고 그냥 그에게 연극에 보여지고 그냥 그런 작품에 보여지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생활화하고 바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맞고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어떤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충만이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충만인 것이죠.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사랑과 복종,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함을 30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직접 관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분명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할 그 누군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통치합니다,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긴 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사탄처럼, 옛 뱀처럼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실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모순입니다. 왜 그렇죠? 왕은 오직 한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상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그 본색은 사탄, 옛뱀, 붉은 용, 바로 사탄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유사품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으로 오지만 그는 유사품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부터가 유사품인 것이죠. 모조품입니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품이 아닌 유사품만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품 같고 진품 같지만 그러나 모두 유사품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서로 사랑이지요. 여러분, 유사한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진품의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역시 그건 역시 짝퉁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유사품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 유사품의 천재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한 명도 제한 없이 모든 왕들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간 것이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사품이고 다 모조품이고 여러분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 사단이 그렇게 자신을 마치 이 세상의 정통한 통치자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짝퉁으로 만들어 놓고 유사품으로 만들어 놓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정말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압니다.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압니다. 끝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유사품을 따르게 만들고 거기에 혹하게 만들고 거기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유사품들도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여러분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실한 자들이기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짝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과 싸우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적인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주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와 성공
여러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가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품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품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짝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품의 사랑이죠. 진품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진품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과 동일한 사랑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동일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해낼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품이요,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만일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이 화창한 봄날의 삶,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품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 삶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의 짝퉁이 진품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랑, 그들을 죽음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사랑,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찌꺼기들이 밑에 깔려 있을 때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나 한번 휘저어지면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온 물을 구조물로 만들듯이 세상의 모습, 짝퉁의 사랑과 짝퉁의 평안을 연기하며 보여주고 있는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안을 저희들이 받고 누리며 주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진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보여주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짝퉁이 진품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랑을 이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십자가로 이루신 진품의 사랑, 진품의 평안, 진품의 순종으로 온전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증거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4월 4일부터 10명까지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허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요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 다음 방역 지침 발표 때에 이제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봄과 함께 따뜻한 우리의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활개를 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 2차로 했는데 사실 2차 이거 빼는데 끝까지 집었는데
1차를 안 했기 때문에 2차가 아니거든요. 사경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견된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제1권사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요람 못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정기당회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행사 쭉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다리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편 남성들이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